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일을 보내고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이 시간과 이 자리를 기억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주하는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말씀 앞에서 싸우니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 말씀을 바르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친히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언제 어느 자리에 머물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를 알 수 있는 거 없음이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마주하고 있사오니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업의 시정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맥잡기로 들어가게 되고요.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1장 피셨죠? 성경책입니다. 1장은 도화 준비였어요. 1장 1절에서 3절의 맥표시. 이거 봐야 돼요. 1장 1절에서 3절의 맥표시. 그리고 5절에서 6절의 삼지창 표시. 5절에서 6절의 삼지창 표시. 그리고 8절의 삼지창 표시. 다시요. 1절부터 3절의 맥표시, 5절과 6절의 삼지창 표시, 8절의 삼지창 표시입니다. 붉은색 형광펜 준비해 주시고요. 1절 첫 번째 줄이에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수종자. 녹색으로 바꾸시고요. 붉은색으로 하셨으면 녹색으로 바꾸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첫 번째 줄 중간에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줄 바꿔서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그 다음 노란색으로 바꿔주세요. 노란색. 5절입니다. 5절의 첫 번째 줄 끝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그 다음 6절 두 번째 줄에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우리 8절까지 같이 칠할게요. 노란색으로 8절 첫 번째 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줄 끝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 그리고 내가 형통하리라까지. 노란색으로 좀 많지만 다색 칠하신 줄 압니다. 다색 칠하셨죠? 그 다음 붉은색으로 바꿔주세요. 붉은색. 5절 첫 번째 줄 아까 했던 데 덧칠할 거예요. 붉은색으로 내가 줄 바꿔서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6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 8절 첫 번째 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 그것을 묵상. 주야로 그것을 묵상. 중간에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하셨습니까? 하셨으면 메모 볼게요. 자, 여기 우리 1절에 보면요. 1절에 보면 수종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수종자. 이 수종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히브리어로는요. 샤라트라는 단어인데 뭐 원문의 원어적인 의미를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 배운 사람들이니까 참고로 메모해 놓으시고 나중에 누군가가 물어보시면 이런 단어야 라고 가르쳐 주시면 네, 좋겠죠. 자, 참고로 샤라트라는 단어인데 이 수종자라는 사람의 역할이 있습니다. 군사, 행정, 사무직 보좌관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수석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각 부처에 있는 모든 일들을 종합해서 핸들링하는 수석비서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행정적인 조직 체계가 완벽하면이야 이 역할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고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게 뭐랄까요? 그 조직이 완벽하면 그러니까 프로그램화돼 있고 체계화돼 있으면 이걸 이끌어내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과도기적인 상황이 물론 세대가 교체가 되고 이 조직으로 뭐 이렇게 모세가 그 광야를 거니는 동안 재판을 혼자 하지 않기 위해서 장로들도 세우고 많은 동역자들을 세우기는 했으나 이게 뭔가 딱 정착이 돼서 안정화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 이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해 왔던 거예요. 누가요? 여호수아가 언제부터 가데스 바네아에 올라가기 전부터 이 역할들을 부분적으로 감당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본격적으로 감당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렇게 계속 해오던 역할들이 이제 모세가 떠나고 나니까 이제 본인의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는 수종제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첫 번째, 반역의 상황에서도 생명을 걸고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수기 14장,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이거 아니야. 이거 가면 우리 다 죽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할 때 끝까지 모세 편에 서서 모세를 보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두 번째, 충성과 헌신이 끝까지 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도 제가 여호수아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목사님 밑에서 목사님을 보좌 하면서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게 이게 어떤 입장이나 상황이 애매해지면 이게 어쨌든 하나의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돼요. 자세를 그 태도를 갖추거나 입장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역할적으로 목사님을 세우신 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실 때까지는 목사님 보좌 등에서 저희들의 역할이니 이걸 종종 좀 표현이 그런데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줄 잘 서라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 들으면 이제 이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어요. 근데 진짜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표현이 그렇지만 걔 돌아가고 그때는 교육전사였는데 이 말이 되느냐고 어디 그런 말을 하냐 그러면서 했다가 어른한테 버르장머리가 없네 있네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목사님을 인간적으로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으시면 전 그 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세우시는데 그걸 누가 감당하겠어요? 여기 보세요. 가데스 바네에서 사람들이 다 돌 주고 네 아니잖아, 네 잘못했잖아 돌로 쳐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하니까 그때서 다 날아가잖아요. 이게 교회는 물론 일을 함에 있어서 다수의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당연히 들어야죠. 그런데 교회는 민주주의적인 시스템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교회가 교회답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그런 여호수아를 이제 이스라엘 리더로 삼으시겠다고 하면서 이 리더를 어떻게 준비시키시냐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누구에게 했던 것처럼?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물론 제가 여수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만 제가 여호수아의 마음을 제 마음속에 투영해 볼 때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모세 곁에서 모세를 지켜봤잖아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사님 곁에서 담임 목사님을 가장 깊이 아는 건 제가 사모님보다 잘 알겠습니까만은 목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가 사모님보다 많이 안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건 목사님 목회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가장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 모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여호수아가 봤는데 하나님이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길이 힘들고 고된 줄 알지만 가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부교회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본이 됐던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남부교회 역사가 이어져 오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교회 이런 권사님, 이런 장로님, 혹은 이런 집사님이 계셨을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그분을 어떻게 쓰시고 그분을 어떻게 이끌으시는지 보셨을 텐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이와 같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실 때 모세에게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분명히 주실 거예요. 확신을 가지십시오. 받으셨어요? 네. 축하드려요. 그랬을 때 그 마지막 그 시험 걸려나 경기가 어려운데 이 말씀을 딱 주시고 그러다가 그걸 또
어, 다시 한번 딱 그게 말씀을 내가 아무래도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그 해석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목사님 어. 말씀 주셔서 너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선생님 최선을 다하십시오. 화이팅. 자, 넘어갈게요.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면서 방법을 일러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부르셨어요. 부르셨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이렇게 쓸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 이런 거 해야 돼. 그러니까 훈련,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지 가이드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공짜로 되는 거 없습니다. 가이드를 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이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희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이런 거 없냐 그러면 그래. 못 가르쳐야 이게 능력이 없으니 차마 말은 못 하겠고 없지는 않는데요. 그러면 뭐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왜 안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그럼 있는지 몰랐다고. 주보에 찍혀 있지 않냐고. 광고도 그만이 나가는데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 저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저도 부정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주보를 작업하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그랬냐고. 지금 이석호 목사님도 개설하고 계시고 다 이제 2학기 때부터는 배태호 목사님도 개설을 하실 거예요. 개설을 하시면 뭐가 됐든지 간에 들으시고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하고 싶은 거 갖고 오세요. 안 되면 내가 세미나 가서 배워와서라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라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권면해드려요. 오픈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 자, 중요한 건 공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안 받으면 결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착각을 해요.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공동체 안에. 근데 왜 맨날 나는 이러냐고.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안 하니까. 파이팅 합시다. 죄송해요. 흥분해가지고. 자, 질문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어디에 승부를 걸라고 말씀하셨냐? 심플해요. 하나님 말씀에 승부를 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에게 그 강사님이 권면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어디에 승부를 걸게 해야 되냐? 특별히 신앙과 인생에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게 할 거냐? 어떻게 지도하실래요? 라고 할 때 답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제가 20대 때는 CMA 통장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미래셋 같은 그 투자 회사들에서 하는 똑같은 통장인데 투자를 대신해주고 수익금을 받아오는 때로 손실이 나기도 하지만 그렇게 자산을 불린대요. 시대가 지났어요. 한때는 주식을 하라고 주변에 권면을 하더니 지금은 코인을 사라고 권면을 하기도 해요. 주변에 별의별 얘기를 다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불쌍해 보이긴 하나 봐요. 목쌤 돈 없잖아요. 해야 돼요. 친구들도 넌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는데 저는 이제 벌써 노후를 준비나 오늘 어떻게 살아야지 고민하는데 했더니 야, 이렇게 대책이 없다. 야, 너무 하나님 하면 안 돼. 대책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냐고. 근데 어제 코인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비트코인이 예전에 몇만 원 안 할 때예요. 진짜 초기였어요. 우리 대학 졸업하고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그 향토 장학금을 받아서 거기에 몰빵을 했어요. 그때 등록금이 한 450, 500 됐으니까 그 돈을 받아가지고 본인 장학금을 타고 이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본인 탄지 몰랐대요. 이게 저는 그 속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장학금 탄 줄 알았어요. 근데 부모님 등록금을 주셨는데 그거를 그냥 장학금 받아 말아라고 몰빵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그때 몰빵하고 그 이게 뭐랄까 아무튼 저점을 더 언제 찍을지 뭐 얼마 더 이래 저점이 몰라서 팔았어요. 근데 지금 8천만 원씩 하잖아요. 물론 시간이 10년 넘게 지났으니까 모를 일인데 그때 몇백을 넣었다가 일부러 더 건작을 해갖고 그때 손실이 꽤 컸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때 100 얼마밖에 못 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도 그 얘기를 이제 누군가가 야 그래도 코인 해야 된대요. 지금 미국 대선 보니까 코인 하면 하고 비트코인 막 얘기하니까 야 비트코인 얘기하시면 내가 그때 손실 얼마 받는지 알아. 팔지 말았어야지. 그때 안 팔았으면 그 지금 8천만 원씩 하자 그랬더니 이가 다들 그런 거예요. 그땐 그때 판칭 그래요. 이럴 줄 몰랐지. 그러니까 인생 그렇잖아요. 그럼 저한테 그래서 이렇게 결론은 그런 거예요. 자기들은 다 노후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넌 뭐 하고 있는데? 무슨 노후 준비를 하냐고. 나 오늘을 먹고 살기 힘들다. 집에 이제 아들 셋이 있는 거 아니까 그럼 고기를 사면 얼마나 사는데 삼겹살 2근을 사도 모자르다. 그래서 우리는 2근하고 늘 플러스 알파를 챙긴다. 소세지를 사든지 아니면 밥을 왕창 주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 아들 셋을 키우려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애들이랑 비슷한 또래 키우는 애들도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노후 준비 좀 하라고. 그래서 그래
알겠어. 그러는데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그런 흐름들에서 쫓게 그 코인을 사면 사람들 다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얼마나 괜찮을까요? 모를 일이에요. 주식 그때 코로나 한창 터지기 초반에 주식 되던 사람들 막 3천 포인트 찍고 할 때 돈 벌었다고 막 그랬는데 지금 또 안 그렇대요. 엔비디아 주식 친구들이 얘기해 줬거든요. 이게 3년 전인가? 엔비디아 주식 사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게 좀 이따 AI가 그쪽 분야에 일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AI가 뭐 이러면 나중에 많이 오를 거라고 좀 사라 그랬는데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얘가 그냥 응 그러고 말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봐봐 넌 좀 말을 들으라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걔 어제 결국은 친구들이랑 마지막에 조용히 얘기한 그거였어요. 그래 니네 열심히 노후 준비해가지고 날 좀 먹여 살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야기는 훈훈하게 마무리했지만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 방법 저 방법 수많은 방법들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진짜 우리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건 결국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갈 수 있는 건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 엔비디아 주식 사가지고 히트 치면 뭐 하냐고요. 그 뭐 해가지고 돈을 좀 넉넉히 벌면 뭐 하냐고요. 결국 그 안에 근심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기도 부탁은 저한테 하거든요.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루틴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모르고 사니까 사는 거예요. 알고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알고는 이렇게 하지 않고는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특히 우리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봤던 것처럼 가까이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장 1절 맥표시. 2장 1절의 맥표시. 그리고 15절의 삼지창 표시. 15절의 삼지창 표시. 그리고 18절의 삼지창 표시해 주세요. 18절의 삼지창 표시. 하셨으면 붉은색 형광펜으로 1절 첫 번째 줄 붉은색으로 시딤 두 사람 그리고 녹색으로 바꾸셔서 정탐꾼으로 보내며 정탐꾼으로 보내며 다시 붉은색으로 여리고를 엿보라 여리고를 엿보라 그 다음 녹색으로요 라비라는 기생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 라비라는 기생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 그 다음 다시 붉은색으로 15절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 다음 18절 노란색으로요.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노란색으로 바꾸셨죠? 예. 18절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그 다음 다 내 집에 모으라.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리고 붉은색으로 창문에 덧칠 해 주십시오. 창문에. 하셨으면 한 장 넘겨주세요. 이것까지 하고 같이 메모 보도록 할게요. 24절 맥 표시. 24절에 맥 표시. 녹색 형광펜. 녹색 형광펜. 두 번째 줄입니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그 다음 붉은색으로 간담이 녹더이다. 간담이 녹더이다. 하셨습니까? 하셨으면 메모 볼게요. 자, 2장 1절. 자, 두 사람만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여기에는 분명한 그러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냈을까? 민수기 13장과 14장의 경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머릿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도 요 상황을 분명히 보여줬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은 머릿수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두 사람만 선택했어요. 여기 보면 확실하게 긍정적인 보고를 할 사람만 그러니까 보낼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본인처럼. 본인처럼. 그 결과가 어떤지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15절 볼게요. 이렇게 질문되어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되어 있습니다. 아까 15절에 우리 붉은색 표시했잖아요.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을 두 사람을 팔아 넘기면 본인이 더 안전하고 출세할 이제 그 공동체 커뮤니티 안에서 훨씬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었는데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을 살려주거든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때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우리도 축복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긴가민가 하죠. 목사라고 무조건 못 박듯이 모든 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두려울 때가 있어요. 걱정될 때 있습니다. 염려될 때도 있고 의심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의심이 들 때 가보자는 길인가 가보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이 이러해야 됩니다. 가봐야 돼요. 모를 일이거든요. 가봐야 알아요. 제가 믿음이 있었다면 친구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코인 팔지 말라고. 저에게 그 믿음이 있었다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저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지만 코인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팔았다고 할 때 왜 팔았어라 말을 하거나 아니면 팔까 할 때 팔지 마라고 얘기를 했겠죠. 이럴 줄 알았으면 누가 팔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모를 일이에요.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결과를 만날지는 끝에 가봐야 알아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해 말씀 준비와 주일에 목숨을 걸자 그랬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채워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성격대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향대로 한다. 그래서 누군가는 불같이 하고 누군가는 차갑게 하는데 이 부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하든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꼭 시끄럽게 해야만, 그러니까 크게 큰 소리로 막 부르짖어야만 기도를 하는 건 아니니까 조용히 읊지는 것도 좋아요. 또 이게 표현이 좀 조심스럽지만 확 드러나게 뜨겁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뭘 하든지 간에 목숨을 거십시오.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요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요건 지금 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 18절. 18절에 보면 라합이 그들을 달아내린 창문에다가 뭘 하냐면 붉은 줄을 매요. 붉은 줄을 매는데 자, 이 창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창문은요. 간증이 생긴 창문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살려준 창문이고요. 동시에 붉은 줄을 창에 매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창문입니다. 여기 붉은 줄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요. 이 붉은 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소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소망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줄이 있을 때 한 끝을 잡잖아요. 이 줄을 끝까지 따라가면 뭘 만나나요? 끝을 만나잖아요. 그런 의미래요. 이게 정탐꾼들을 달아내린 줄하고는 다릅니다. 정탐꾼들이 타고 내려간 줄은 굵은 밧줄이고요. 여기 성경에 이야기하는 붉은 줄이라는 건 얇은 실가닥을 그냥 몇 개 이렇게 꼬아가지고 육안으로 구별되는 정도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거대한 성벽에 이게 붉은 줄이 명확하게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리고 성벽이 10m가 넘었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기 그 십자가 종탑 위에 작년에 말벌집 큰 걸 하나 뗐어요. 그 말벌집이 처음 생겼을 때 발견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별로 없어요. 잘 안 보이거든요. 저도 주목보다 좀 커졌을 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벌에 관심이 많아서 그 말벌에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해서 드론으로 이렇게 일찍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기록을 남겨뒀었어요 한동안. 그러니까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피해가 만만치 않으니까 빨리 떼야 되겠는데 그래서 조금 있을 때 목소리 말벌집 생겼는데요. 응. 나중에 조금 커진 다음에 이거 지금 한테 위험하겠는데요. 그랬더니 일단 이게 목사님은 그래서 생명이라고 조금 더 두자. 아마 겨울이 되기까지 우리가 크게 해를 입지 않으면 도망갈 거야.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커지니까 장로님들이 장로님들이 아니고요. 있어요. 교회 몇몇 분들이 장로님들도 있고 몇몇 분들이 있어요. 주일 바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붙잡고 얘기해요. 옹사, 예, 저 봤나? 뭐요? 말벌집. 장로님, 생지 석 달 됐습니다. 전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드론을 촬영해놨습니다. 알고 있나? 모르는 줄 알았지.
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나 성도들 자체, 아이들 자체 않을까 늘 보고 있는데 당장에는 그래서 여기 자연적으로 겨울이 지나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철거를 하든지 위험하니까 할게요.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이 높이가 11m가 되는데 고가사다리 차를 펴야 되는데 그 불이 나서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고가사다리 차를 필 수가 없대요. 법적으로. 말벌이 있다고 떼달라고 한다고 고가사다리 차를 그냥 갖고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다리 차를 불러줬어요. 나중에 뗄 때는. 워낙 커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 말벌집을 잡는 포대를 갖고 왔는데 이 포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 상당히 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11 이게 포대가 우리가 아는 포대자루인데 여기 교회 쓰는 포대자루는 그보다 커요. 이만 거짓말을 좀 더 뭐 제가 뗀 건 아닌데 저는 그 현장에 계속 같이 정리를 같이 했으니까 이 정도는 가히 됐던 것 같아요. 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포대를 폈을 때 이렇게 포대를 해서 씌우는데 안 씌워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이즈인데 이게 밑에서 보면 그만큼 안 커 보였던 거죠. 근데 그 소방관도 올라가 보니까 이게 보통 아니거든요. 한 번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이거 온전히 못 되고 시간이 걸린다. 괜찮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우리가 그때 십자가를 하필 한번 이 필름을 바꿨어요. 쭉 그게 갈라져 가지고 바꿔서 이게 얼마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괜찮다. 일단 뗍시다. 위험하니까. 그날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둘러가지고 같이 구경도 하고 어. 아무튼 한참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게 이 얘기하려고 한 게 죄송해요. 그 여리고 그러니까 저 높이의 성벽 위에 창문 조그만 게 있어요. 근데 성이 이렇게 십자 종탑은 하나잖아. 그 여리고 성벽은요. 당시 니느웨 성이랑 필적할 만큼 엄청난 규모였어요. 두 명의 정탐꾼은 라합의 집이 대충 어딘지 알아요. 자신이 살아난 장소니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해요.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이 매 있을 건데 그 집은 건드리면 안 되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에서 김서방 찾겠지 무슨 수를 찾아요. 성벽을 도는데 이렇게 쳐다본다고 보일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굵은 밧줄이 아니라 실을 몇 가닥 엮어서 그냥 흔적만 남겨놓은 물인데 그게 저 10m 위에 달려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성벽 위쪽에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높은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보면 보이냐고요,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잘 안 보이는데 라합은 정탐꾼들의 약속을 믿고 정탐꾼들 뒤에는 하나님을 믿고 붉은 죄를 매놓은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 간증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붙잡힌 성도가 되자. 하나님 말씀하시면 끝까지 가서 마지막엔 여러분의 입술에서 간증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든 좋아요. 어떤 일이든. 사업이든 건강이든 자녀 문제든 뭐든 좋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을 들고 끝까지 가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에 끝났을 때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이를 통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축복이 꼭 금전적인 축복은 아니잖아요. 어제 그분처럼 그분은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게 없는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 둘인데 둘 다 의사가 됐고 자녀들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어요. 어제 가니까 좀 이게 이 집이야? 라고 할 만큼 게 괜찮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던 삶을 살다가 본인이 아픔으로 인해서 신앙생활하고 말씀 얼마나 보시는지 전 몰라요.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근데 최소한 수술을 하고 한 달 됐는데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 시간에 앉아갖고 성경책 그 위에 있어요. 앉아 성경책을 보신다잖아요. 그러면서 본인 괜찮다고. 그러면서 옆에 아내가 볼 때 남편이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할 줄 몰랐다. 이번 일을 통해서 남편이 하나님 더 크게 만나는 것 같다. 이보다 큰 간증이 있어요. 돌아봐서 물론 잘 하셔야겠지만 그렇게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가셔서 그 줄 끝에 가서 모든 것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간증의 자리가 여러분에게도 있길 바래요. 자, 3번은 뭐 이렇게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 24절입니다. 24절에 보면 간담이 녹더이다라고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첫 번째, 확실한 승리를 보고해준 내용입니다. 야, 이거 가면 무조건 이기는 거야. 되는 거야. 이게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그들이 간담이 녹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의 모든 주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그 심의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면 걸려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직접 인터뷰한 건 라밖에 없습니다. 성경 나중에 다시 보세요. 라합의 들은 라합이 우리가 두려워할 때는 라합도 라합이 여리고 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뭐 사진조사라는 것도 아닐 텐데 이제 소문이랑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냐면 그 땅의 모든 주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냥 농담삼아 심의위원회 걸린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만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건 그들이 하나님을 이만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라합의 집에서 들었던 내용인데 그렇게 명확하게 전달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리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용기와 힘이 솟았겠죠. 막연한 그도 막연한 정보는 아니 분명한 정보잖아요. 라합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했고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한 겁니다. 세 번째, 항상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 되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자세입니다. 끝에 가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좀 배짱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그런 은혜를 나누게 하셨다라고 하면 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나는 안 하면 잠깐 창피당하면 그만인데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하실래요? 하면서 과감히 베팅하세요. 그 내 욕심을 위해 베팅하시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결단과 시험과 분기점에 섰을 때 여러분 그 정도의 배짱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고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 불이익은 우리가 받는 불이익보다 하나님 받는 불이익이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믿음과 담담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 기도 들으십니다. 반드시 듣고 응답하실 거니까. 저는 군대에서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했는데 하나님 나 지금 이대로 돌아가면 선임들한테 욕먹고 내 앞에 있는 불교 군종병은 1등하고 왔는데 저 1등 못 해갖고 가면 짐 싸라고 하니까 하나님 책임지셔야 돼요. 그리고 저 진짜 그렇게 하고 4박 5일 동안 교육을 미친 듯이 받아갖고 1등에서 돌아갔어요. 그래갖고 의기양양하게 돌아가서 나 1등 했다고 건드리지 말라 그러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고맙다고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고. 그리고 돌아갔는데 하나님 여러분 삶에 그만큼 개입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짱을 가지고 늘 믿음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시기 바래요. 3장 넘어갈게요. 3장 14절에서 16절의 백표시. 14절에서 16절의 백표시. 페이지를 맞고. 하시고 녹색 형광펜으로요. 14절 첫 번째 줄 끝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붉은색으로 바꿔주세요. 15절 첫 번째 줄 끝에 언덕에 넘치더라. 언덕에 넘치더라. 줄 바꿔서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녹색으로 바꾸셔서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하셨으면 메모 보겠습니다. 3장은 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강 건너는 이야기인데 이거 제가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요단강 폭해봐야 형산강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깊이도 넓이도 그냥 평시에는 형산강보다도 못하고요. 비가 와서 물이 넘으면 폭이 많이 넉넉히 거기서 얘기하는 대로 물에 차올랐던 흔적들을 따라가서 보니 해봐야 형산강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은 우기예요. 그래서 물이 언덕에 넘쳤다라고 얘기할 만큼 물이 크게 불어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이적을 확실히 경험케 하시려고. 분명히 보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거 그냥 건널 수 있는 거잖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는 건데 근데 하니까 되더라라고 하게 하시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 큰 환난과 고난의 강을 건너는 것은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이거 지금까지 오늘 주제였었어요. 첫 번째, 신앙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번째, 큰 고난의 강을 건너야 큰 축복 같은 거 생깁니다. 오늘 나눴던 얘기니까 요렇게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어, 동시에 14절부터 16절은요. 첫 번째 사역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보여주는 샘플링과 같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 지도자가 먼저 생명을 건 본을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가 유다에다가 먼저 발을 담갔나요? 제사장들이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들이
그냥 물에 발을 담그는 것도 불어있는 물에는 그러니까 홍수 때는 위험한 일인데 괴를 맸어요. 이게 괴를 떨어뜨릴 수 없잖아요. 훨씬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짐을 지고 물에 들어가 있는 거랑 같은 상황이니까. 근데 그럴 때 생명을 걸고 본을 보였어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교회에서는 교육자 그런 역할을 감당했지만 각 가정에서는 믿음의 호주들이 그 역할들을 해줘야 돼요. 이건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거는 그 위아래의 문제가 아닌데 영적으로 더 깨어있는 사람들이 역할을 감당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가족들이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음, 해주셔야 돼요.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4장입니다. 4장 9절의 맥 표시. 9절의 맥 표시해 주세요. 4장의 장제목은 기념비죠. 기념비. 9절의 맥 표시 하셨으면 9절에 표시하시고 녹색 형광펜 준비해 주십시오. 9절 첫 번째 줄 중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붉은색으로 돌 12를 세웠더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하셨으면 한 장 넘겨서요. 19절부터 22절 19절부터 22절 녹색 형광펜으로 첫째 달 10일 첫 표시. 19절부터 22절에 맥 표시해 주시고요. 아, 죄송해요. 네. 19절부터 22절에 맥 표시해 주시고 녹색 형광펜으로 첫째 달 10일 그리고 붉은색으로 바꿔 주세요. 길갈의 진침에 길갈의 진침에 그다음 20절 첫 번째 줄 끝에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녹색으로 바꿔 주십시오. 녹색. 21절 두 번째 줄 중간에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이 돌들이 여기 왜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계속 녹색입니다. 22절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하셨으면 메모 볼게요. 22절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자, 4장의 메모입니다. 먼저 9절이에요. 9절에 보면 앞에 9절에 보면 12돌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 12돌은 어디 세워졌다? 요단 가운데. 그러니까 요단 가운데란 말은 요단 강의 가장 깊은 곳에 세웠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사장들의 발이 닿았을 때 물이 끊어져서 마른 땅이 드러났거든요. 언제처럼? 홍해 때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라고 하는 그 사건인데, 자, 첫 번째 영적 기념비 사건입니다. 두 번째 요단강을 볼 때마다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세 번째 나의 영적 기념비 사건은 되어 있는데 세 번째는 스스로 답하시면 좋겠고요. 없으면 만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두 번째인데 요단강을 볼 때마다인데 요단강이 물이 차올랐을 때는 이 돌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 돌이 언제 보일까요, 여러분? 언제 이 돌들이 보이겠습니까? 물이 줄어들었을 때. 그걸 보면서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힘이 되는 심벌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하나씩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어요. 이게 뭐 우상은 아니지만 내가 힘들 때 그걸 보면서 내가 그때 그 어려움도 잘 이겨냈었는데 그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셨는데라고 하는 하나의 심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라합에겐 이게 뭐였다고요? 창문. 내 신앙생활 두 명의 정탐꾼도 마찬가지예요. 그 그 간증의 주인공이었던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저 창문을 통해서 탈출할 수 있었다고. 그때 라합이 우리를 도와줬고 그 라합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일종의 증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12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적 기념비가 되는 그러한 돌들이었어요. 자, 19절부터 22절 볼까요? 같은 의미인데요. 여기 보면 길갈이라는 곳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요. 여기는 요단을 건넌 후에 첫
야영지입니다. 첫 야영지고요. 거기에 12도를 세워서 기념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려는 겁니다.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요단강 안에도 뭐가 있죠? 12돌이 있어요. 밖에도 12돌이 있습니다. 평시에는 이 드러난 12돌을 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에 있는 12돌은 언제 보인다 그랬어요? 물이 줄었을 때인데 이걸 그냥 물이 수위에 낮았을 때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가뭄이 들었을 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비가 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물이 줄어요. 삶에 소망이 없어요. 어려워요. 근데 그때 뭐가 드러나냐면 강수에는 12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뭘 먹었나요? 만나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조상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세우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지라는 걸 깨닫고 돌아가 다시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 12돌과 그 12돌은 같은 그 역할을 하는 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12돌은 시간이 지나서 얼마든지 회파될 수 있지만 강 속에 있는 건 웬만해서 잘 들어서 일부러 회파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12돌은 이런 의미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첫 번째, 감사 마음을 상실합니다. 이런 기념비를 세워두지 않거나 이거를 등한시하거나 이걸 회파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냐면 감사의 마음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람 참 간사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흐려지고 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비극과 불행이 시작이 돼요. 길갈에 12돌이 있었는데 이 길갈의 은혜를 잊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잊지 않도록 여러분 주변에 간증이 있는 창문이나 이런 영적 기념비들이 늘 여러분 곁에 두고 볼 수 있도록 세워두십시오. 우상으로 삼으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시라는 얘기입니다. 필요해요. 자, 그 다음 5장이에요. 5장. 자, 5장 좀 줄여야겠구나. 5장 2절. 5장 2절의 2절 3절의 맥표시. 5장 2절 3절의 맥표시. 10절의 맥표시. 한류만대 맞죠? 한류만대. 10절의 맥표시. 11절과 12절의 맥표시. 그리고 14절과 15절의 맥표시입니다. 다시요. 2절, 3절, 10절, 11절, 12절, 14절, 15절 다 맥표시해 주세요. 하셨으면 녹색 형광펜 준비해 주시고요. 녹색 형광펜. 녹색 형광펜 준비하셔서 2절 첫 번째 줄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붉은색으로 바꾸셔서 줄 바꾸시고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녹색으로 바꾸셔서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줄 끝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다음 10절 녹색으로 유월절을 지켰으며 두 번째 줄 끝에 있죠. 10절에 유월절을 지켰으며 녹색으로 하셨으면 붉은색으로 한번 더 덧칠을 해주세요. 유월절을 지켰으며 12절에 녹색으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붉은색으로 바꿔주시고요. 만나가 그쳤으니 만 붉은색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만나가 그쳤으니 하셨으면 14절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 14절 중간에 있죠. 그 다음 한 장 넘겨서요.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15절에 있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수아에게 붉은색으로 바꿔주세요. 붉은색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하셨으면 메모 보겠습니다. 자, 5장 메모예요. 첫 번째 2절, 3절 살레 사건이잖아요. 첫 번째 출애굽 2세대들은
출애굽 2세대들을 언약 백성으로 재정립한 사건이에요. 1세대들이 하고 광야 방황하는 동안 할례를 행했다 행하지 않았다?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때 할례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할례를 하는데 이건 단순히 그냥 할례를 행했다라고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언약 백성으로 다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새롭게 갱신하셨다, 계약을 갱신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리고 정탐 군인들이 전술로 오해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이스라엘이 정탐했던 것처럼 여리고 사람들도 그 정탐을 해요. 그리고 전술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요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그다음 10절이에요. 세 번째 지킨 유월절 돼 있고 가로치고 출애굽기 12장 민수기 9장 돼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6월절을 공식적으로 지켰다 안 지켰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학자들만 좀 차이가 있는데 일단 성경에 근거했을 때는 세 번째 언급되는 6월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6월절의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보면 고난에서 여기 말하는 고난은 종살이 440년과 광야 40년을 벗어났음을 확증하는 일,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6월절은 출애굽하면서 있었던 6월절이고 두 번째 6월절은 그 시내산 앞에서 출발하면서 6월절을 지키고 출발을 하는데 그렇게 6월절마다 의미가 있는 이 세 번째 6월절은 드디어 이 모든 고난을 마치고 어디 도착했다? 약속의 땅에 도착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에 보면 만나 사건이잖아요. 만나가 그쳤다라고 그랬어요. 이 사건이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맹목적인 의뢰 신앙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걸 보여줘요. 두 번째는 정당한 수고를 통한 결실을 거두어야 되는데 이게 신학적으로는 약속의 땅에 도착했으므로 하나님 지금부터는 그 땅에서 그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냥 얻어지는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도 공짜로 되는 거 없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그냥 받아먹기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더 자율성을 가지고 자립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독립된 개체로 이렇게 든든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이들을 기를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야 까나리일 때야 부모 품에서 충분히 보호하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양육해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40, 50 됐는데 이 아이가 여전히 엄마한테 가고 어제 어머엄마 얘기하면서 여전히 아이처럼 살아가요. 물론 부모에게 아이는 죽을 때까지 아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나 그것도 정도가 있지요. 그 선을 벗어나게 되면 근심 걱정거리가 안 되겠습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출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기업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그 땅에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걸 원하기 때문에 만나가 끊어졌던 겁니다. 그다음 14절 15절이에요. 이게 보면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와 사건과 동일하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벗으라 그랬습니까? 내 신을 벗어라. 왜냐하면 그곳은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와 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누가 주목하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대표해서 사신으로 군대대장이 온 것이지 그 하나님이 안 계시 하나님 부재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하면서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와 똑같아요. 그렇게 여호수아도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역할과 사명들을 받습니다. 여기 두 번째 보면 그래서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 줬어요. 모르기는 몰라도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왜 얘기 안 했겠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동행하면서 떨기나무 얘기를 한 번만 했겠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한 번만 얘기했을까요? 비슷한 뭐 하나만 걸리면 모세가 얘기해 그러니까 그때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만났으니 딱 저렇게 생겼어. 그러면서 제가 가보니까 떨기나무를 제가 정확히 본 건 아니지만 시나무 보니까요 구분 잘 안 돼요. 이 나무나 이 나무나. 그러니까 여기서 봤는데 저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볼 때마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호수아는 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텐데 중요한 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분명히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부름받았을 그때에. 그러면 이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신을 벗을 때에 그때 그 장면을 왜 안 떠올렸겠냐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듣고
그 본인의 특기는 존경했던 사람이니 그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했을 텐데 분명히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6장 넘어갈게요. 자, 6장 2절에서 6절의 삼지창 표시. 6장 2절에서 6절의 삼지창 표시, 그리고 10절. 10절에도 삼지창 표시, 그리고 20절에 맥 표시해 주세요. 20절에 맥 표시. 2절부터 6절의 삼지창, 10절의 삼지창, 20절엔 맥 표시해 주시고요. 노란색 형광펜, 노란색 형광펜 준비해 주십시오. 노란색 형광펜.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노란색으로 하셨죠? 그 다음 붉은색으로 바꿔주십시오. 4절 제사장 일곱, 제사장 일곱. 그 다음 노란색으로 바꾸셔서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다시 붉은색으로 바꾸셔서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붉은색으로 하셨으면 노란색으로 바꾸셔서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 첫 번째 줄 끝에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 줄 바꿔서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6절 첫 번째 줄 중간에 제사장들을 불러, 제사장들을 불러. 줄 바꿔서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하셨으면 계속해서 노란색입니다, 여러분. 10절이에요. 두 번째 줄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 다음 녹색으로 바꿔주세요. 녹색. 그래서 20절을 좀 많이 칠할 거예요. 녹색으로. 첫 번째 줄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소리를 들을 때에,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까지 녹색으로 다 색칠해 주십시오. 백성은 외치고부터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까지 하셨으면 붉은색으로 덧칠하겠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하셨으면 여기 메모 볼게요. 자, 6장 메모입니다. 2절부터 6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첫 번째 공격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앞에 보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최선봉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나팔까지 불어요? 그러면 누구보다 주목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돈다고 할 때 뭐 제가 같이 도는 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큰 간격을 두고 돌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적 지도자에게 생명을 건 순종 믿음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그래도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영적 지도자들이 건강히 서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만능은 아니지만 목회자가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가 병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진짜 어렵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나의 경험과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어려우실 수 있으나 정말 아닌 거 아니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목사님 왜 머리 그렇게 깎으셨어요? 이건 여러분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수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요. 예를 들면 모텔에서 신방을 해요. 단둘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아니가 아니라 얘기하셔야 돼요.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그래 요즘 쪽팔려 죽겠어요. 이게 우리가 소속돼 있는 교단에 지금 대표가 그런 일로 지금 이제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웬만하면 말씀드렸죠. 가제는 개편이라 표현이 그렇지만 목회자니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범위면 차라리
모기양식 단둘이 이렇게 신방을 했다면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그것도 전설이 용납이 잘 안 되긴 하는데 단둘이 있었다는 건 그 이해가 되는데 모텔에서 그 신방을 했다는 걸 누가 믿어요 그거를. 세상에 누가 믿겠냐고 그걸 부끄러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근데 끝까지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대요. 제가 감히 이야기 저는 김상환 목사님도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를 했으니 이것도 틀렸으니까 틀렸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 제가 비할 수 없는 어떤 명예와 경력과 지위를 갖고 계신 분이지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근데 그걸 맞다고 하니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면 혹시 그런 게 보이면 우리 교육자들한테 보이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 건강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옆에서 같이 응원도 해 주시지만 지적도 해 주셔야 돼요. 잘못된 잘못됐다. 이것도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게 있다. 건의도 하셔야 되고 무조건 없다 없다 하지 말고 있는 건 해보고 이거보다 이게 좋은데 또 건의하시고 그럼 또 우리도 배워서 같이 나누다 보면 상생하는 그 다 같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0절이에요. 질문이 있습니다. 여리고 점령 시에 하나님의 전략이 있었는데 세 가지라고 그래요. 어쨌든 성벽이 무너져 내려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나님 승리케 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궤를 백성들 앞에 두고 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침묵 전략이에요.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소리내지 말라고 하셨을까? 기도 빈익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걸으면 그 인원이 걷는데 먼지가 안 날까요? 소리가 안 들릴까요? 불가능해요. 근데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시고 돌게 하셨을까? 원망과 불평을 방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없었겠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이게 끝에 가서 무너지니까 와 그러지만 누가 이걸 믿겠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 차라리 그 사이에 공성태를 만들든가 땅굴을 파든가 해야지. 이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방법인데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면서 침묵하라고 하세요. 일단 조용히 하고 따라와 봐. 원망과 불평을 방지하기 위해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절대 순종 전략입니다. 끝까지 따라와 보래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본인들을 던졌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본인들이 봤거든요. 지금까지 여정 속에서 보고 경험한 것이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된 부분, 그러니까 믿음을 강하게 했던 기초라기보다는 강하게 한 근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순종해 본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절대로 순종했더니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승리케 하셨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했다라고 할 그게 다분하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전 그래요. 전 제가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고 칭찬받으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놓친 적 일부러 그러진 않아요. 놓치기는 하는데 그래도 내가 했는데라고 생각이 들 때 종종 있습니다. 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가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방법을 쓰시냐면 너희들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책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자, 여기까지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6장까지 했거든요. 6장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오늘 그 승리로 끝나야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우니까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24장까지인가 있을 겁니다. 그쵸? 오케이. 그 여호수아가 24장인데 개인적인 바램은 제가 휴가 가기 전에 마쳤으면 좋겠어요. 마쳤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에 7장부터 24장까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시간을 병행하러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 일단 제가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는데 해보고 마칠 시간이 되는데 어중간하다. 한 대짝 남았다. 그러면 그냥 달아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는. 근데 조금 많이 남는다. 그러면 좀 쉬고 한 돌리고 앞에 거 복귀한 다음에 나중에 또 후반전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3장요. 메모요? 3장 메모. 네. 아니, 충분히 줬어. 그래요? 네. 메모를 못 하셨군요. 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이번 주는 참 기분이 좋은 한 주가 아닌 것 같아요. 출발에 매우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 한 주간도
똑같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됐을 때 활짝 좀 이렇게 같이 웃었으면 좋겠고 다음 수업 시간에는 모두가 기쁘고 감사한 가운데 같이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PDF 파일을 카톡으로 하나 던져드릴게요. 그러면 혹시나 아리까리한 거나 한 거 하시고 메모를 하실 때 여기 있는 대로 쓰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질문 같은 경우에도 저도 받아친 거를 한번 정리해서 질문해 놓긴 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보니까 이게 말이 좀 이렇게 이상한 것 같은데라는 표현이 종종 있어요. 그런 거는 얼마든지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수정하셔도 되고 헷갈리는 건 연락하셔서 다시 바로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조심 돌아가세요.